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교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세상에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시리즈의 설교를 쭉 듣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범위가 가족, 내 곁의 사람들, 이를 넘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전도를 위해 만나는 선교지까지 우리의 선교를 위한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 주의 사랑을 잘 흘려가는가? 아니, 내 주변에 그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넘어 자연, 그리고 무생물, 지구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교의 범위는 증인의 삶으로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동물에게도 또한 자연에게도 지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더 넓어진 선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피조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바울의 표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직접 말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잠언처럼 의인화하여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선하게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사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맡기고 싶으시고 완수하길 원하시는 것이라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녕 믿는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무리한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시키시며 요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동을 잘 아는 트레이너가 옆에서 운동을 돕듯이 유능한 교사가 학생의 공부 방향을 잡아주듯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담대히 고백하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조물이 굴복하게 하심은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피조물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로마서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자유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지 집에서 나와서 마음대로 사는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오늘 본문은 듣지 않아도 되는 본문이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그리고 삶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말하는 21절은 분명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선 분명 저 벗어나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에 더 살만하게 하는 것.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하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정비하여서 이젠 냄새나지도 않고 세대도 찾아오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리고 그 전만 해도 냄새와 악취로 인해 혹시나 발을 담기면 피부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던 그런 하천이 우리 지역에 수두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천이 바뀌어진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으로부터 유기되어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산과 같은 무생물까지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유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늘 나의 선교에서, 아니 오늘 이후로 내가 기도해야 될 내 기도의 대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내 주변 가족과 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해야 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선 사람을 넘어간 그 세상까지도 자연까지도 품고 사랑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그런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